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벌써부터 너무 지치고 힘들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눌려 있는데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지만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순간 방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기도가 있다고. 이 기도를 드리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이는 평안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비밀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평생 후회할 만큼 중요한 비밀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하루는 아침에 이미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출근길의 작은 말다툼 때문에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떤 날은 아침에 들은 짧은 격려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환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침의 태도가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모두 공통적으로 아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보호가 첫 번째일까요? 밤새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사히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안전한 성곽도 든든한 군대도 없었지만 그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덕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몸이 무겁고 피곤해도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근심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서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는 길에도 들어오는 길에도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확신과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성경은 보호가 단순히 사고나 위험을 막는 것만이 아님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 영적인 영역에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루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걱정되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무겁게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병이나 경제적 불안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에 보호의 기도라고 적어 보십시오.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 반드시 이어져야 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경제적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만으로는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실수할 때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금이나 권력,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태도를 멈추고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결코 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도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대부분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성급히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지만 강력한 이 기도는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갈림길에서 망설일 때도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지혜의 기도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 궁궐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 다니엘은 무작정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결과 환관장에게 지혜로운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판단만 의지했다면 목숨을 잃었거나 신앙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잘못 나서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3일간 금식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결국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아침에 구한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표현을 떠올리십시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아침에 드린 지혜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우리가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지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뒤 곧이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단 30초만 투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말과 태도가 바뀌고 내 판단의 수준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댓글에 지혜의 기도라고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글자로 남기는 것 같아도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일 아침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행동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하루 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 나의 일, 나의 걱정, 나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은 뒤로 밀리고 내 욕심과 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고백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꿈을 해석할 때조차 그는 이는 내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의 경제를 다스릴 때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기에 그를 통해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은 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사역과 교회의 성장 속에서도 모든 결과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도 오히려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일을 잘 마쳤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 내 수고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내 교육이 잘 돼서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나눕니다.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 자랑이나 제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을 반복하면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달라지고 결국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칭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선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루의 목적이 흐려져 있었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내 계획을 이루는데 집중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제 하루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영광의 기도라고 적어 보십시오. 단순히 적는 것 같아도 내일 아침 그 말이 떠올라 하루를 다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고백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종교적 만족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걱정에 휩싸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고가 나면 어쩌지? 누군가와 다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침에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속에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듭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출근길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긴장하며 운전했다고 합니다. 작은 접촉사고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동안 사고 한 번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올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정을 내립니다.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 결정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아침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지 말자,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 이 선택은 피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즉각적으로 떠오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히면 바로 반박하고 큰 갈등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생기면 먼저 속으로 기도하며 한 템포 쉬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대화가 원만하게 풀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권사님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침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취업 준비를 하며 늘 불안했습니다.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결과에 따라 기쁨과 절망이 롤러코스터처럼 오갔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니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침 기도가 내 인생의 중심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아침 기도를 습관화한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임하고, 둘째, 혼란 대신 지혜가 임하며, 셋째, 욕심 대신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지혜로운 판단력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8라는 약속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추천드립니다.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를 붙여두십시오. 보호지의 영광 세 단어만 적어도 좋습니다. 혹은 휴대폰 알람에 짧게 기도문을 기록해 두십시오. 아침에 알람을 끄면서 동시에 기도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을 꾸준히 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댓글에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고백이지만 그것이 내일 아침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침의 세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의 모든 길을 주님의 울타리 안에 맡기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작은 결정 하나, 말 한마디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은 평안해지고 선택은 지혜로워지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세 기도가 하루를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이 세 기도를 언제 다 드리나? 하지만 여러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고 화려한 말보다도 짧지만 진실한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그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끄자마자 이 세 기도를 짧게라도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침대 머리맡이나 화장실 거울에 메모 한 장 붙여 두십시오. 보호지의 영광 이 세 단어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그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깜빡할까 걱정되신다면 휴대폰 알람에 기도 제목을 넣어 보십시오.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이 곧 기도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적어 보십시오. 이 고백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내일 아침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모이면 교회를 바꾸고, 교회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거룩한 출발선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이 세 기도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